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9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1절 부르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듭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5장입니다. 나의 소망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이 계시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심이여 팔을 꺾고 산을 끊으며 수레를 불살하시리로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온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87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부른 후에 김영자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를 지키시고로 무사하게라 보내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 모든 형제나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 아버지 앞에 찬양과 경배에 드리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주시고 항상 인도해 주시지만 때로는 생활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에 빠질 때가 좀 있고 생각이 또 걸어갈 때가 따로 있나이다. 그럴 때마다 성령께서 항상 말씀을 통하여 일깨워 주시고 우리들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아버지 하나님 온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정말 심각한 충격이 있었고 또 모든 성도님들이 각각 또 흩어져 예배 드리고 있사오니 아버지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꼭 예배당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각 있는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마음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저 간절히 기도드리며 우리 전정 예배당의 모든 식구들에도 주님 함께 하시기 원하나이다. 우리들 또 간절히 예배 드리지 못할지라도 또 각각 집에서 예배 드릴지라도 우리들 각각 모든 순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생각하며 또 집에서라도 아버지 각각 생활 사랑할 수 있는 마음대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들이 헛도져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생활 속에서 아름답고 아버지 보시기에 정말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모든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 귀한 어린이들도 주셔사오니 아버지 품속에서 건강하게 또 아버지 키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제가 간절히 기도드리며 또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생각하며 마음속으로 예배 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 마음이 약하고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시오매 항상 성령님께서 우리들 말씀으로서 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 앞에 어떠한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피하지 말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싸워 나아가 승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주님 인도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제가 말씀을 전하신 우리 목사님 항상 건강을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주시어서 우리들을 위해서 전하는 그 말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 그 말씀에서 우리들이 세상에 나아가 또 생활하며 이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리며 아버지 전해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생활 속에서 아버지 생활의 기도고 생활의 전도고 생활의 찬양이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해 주셔서 어디로 가든지 아버지 하나님께로 칭찬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처음 드리는 예배 끝까지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기를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감사와 간절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라.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문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생각과 가죽, 황과 위안과 금과 각종 항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베개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들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타가는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나는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들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이여 생각과 자족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 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기는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있도다 화있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계획을 하셨느니라 하더라. 이에 더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요한계시록 17장을 통하여서 붉은빛 짐승을 타고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는 여자가 세상에서 펼쳐가는 일을 읽어보았지요. 요한은 이 여자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로서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뭐가 되었다고 했나요? 어미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돌봐주는 거예요. 이 여자가 기적을 행했는데 그 기적을 놀랍게 여기고 자기를 따르는 자들은 돌봐주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었으며 굳이 자기를 따르지 않고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요?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을 벌이나요? 피를 흘리게 하는 거예요. 또 어린 양 예수님을 상대로는요, 싸움을 걸어오는 거죠. 그리고 요한은 이 여자의 이런 일이 언제까지 계속될 거다?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계속될 거다. 17절에 천사의 말을 활용해서 요한이 이 독자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를 들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이 여자가 행하는 것과 같은 일들이
이 세상에 계속될 거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되어주고, 그를 따르지 않고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피를 흘리게 하며 예수를 상대로 싸움을 걸어올 거다. 이것이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계속될 거다라는 얘기를 독자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게 17장의 말씀이었죠.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진행되는 일을 보셨나요? 세상에서는요, 잔챙이들은 잔챙이들대로, 죄송합니다. 잔챙이들은 잔챙이들대로, 또 큰 덩치는 큰 덩치들대로 자기들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좋은 것을 줘요. 자기들을 따르지 않는 자는 가차없이 공격합니다.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되는 것이 다반사예요. 그들에게 옳고 그름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기를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 그게 문제예요. 특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한 공격은 절대 멈추질 않아요. 이런 현실 속에서 성도들은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살아가야 해요. 우주선을 타고 달나라로 가지 않는 한, 배를 타고 무인도로 가서 살아가지 않는 한,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만 돼요. 이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전히 살아가고자 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을 통하여 당신의 마음을 어디에 담아 두셨어요? 여기 이 성경에 담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부른 성도들이 혹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방향을 알지 못하고 짐승이 이끄는 대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살아갈까 염려하여 당신의 마음을 오롯이 이 성경에 담아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요한계시록 18장에 담아두신 예수님의 마음을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들려주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마음, 귀를 기울이고 그 마음을 내 마음속에 담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좀 길어요, 그죠? 읽으면서도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근데 자주 반복되는 말이 있어서 대충 내용을 짐작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자세히 정리를 해야지만 되죠. 짐작해서 성경을 이해하면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교독한 본문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으며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대략적으로 정리를 하면서 오늘 설교 방향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볼펜이 있으시면 네모 박스 쳐라 하는 부분은 네모 박스 쳐주시고 밑줄을 그으라고 하는 부분은 밑줄을 그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요. 1절부터 3절까지는 도입 문단에 해당됩니다.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천사를 요한이 보았는데 그 천사가 노래 부르는 애가, 슬픈 노래. 어디에 대하여? 바벨론에 대하여 부르는 애가를 1절부터 3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절부터 8절까지가 사실 요한이 독자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얘기예요. 하늘에서부터 들려온 음성을 들었는데 누구를 향하여 권면하고 있어요? 성도들을 향하여 권면하고 있어요. 이런 세상 속에서, 이런 바벨론에서 살아가는 너희들은 이렇게 해라 라고 권면해주는 중심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9절부터 24절까지는 바벨론에 대하여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부르는 애가, 바벨론을 위해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 대하여서 부르는 애가, 슬픈 노래들을 기록하고 있지요. 그리고 21절부터 24절까지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아니라 1절부터 3절까지처럼
한 힘센 천사가 바벨론에 대하여 부르는 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밑줄을 그어볼까요? 18장 1절 다른 천사가를 네모박스 치세요. 다른 천사가 2절 외쳐 이르되 밑줄을 그어주세요. 자, 다른 천사를 보았는데 그 다른 천사가 외쳐 이르는 노래 2절 하반절 2절 무너졌도다부터 3절까지 그러니까 천사가 부르는 바벨론에 대한 애가죠. 자, 그 다음 4절에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네모박스 치세요. 주어예요. 하늘로부터 나는 다른 음성이 이르되 밑줄 치세요. 밑줄은 동사를 말합니다.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말하기를 무슨 말을 했느냐? 4절 하반절부터 8절까지. 자, 그 다음 9절에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네모박스 치세요. 땅의 왕들이 자, 밑줄 그어 주세요. 9절에 보고 울고 치며 10절 이르되 말한 내용은 10절 하반절 그 다음에 11절에 땅의 상인들이 네모박스 치세요. 위하여 애통했다. 밑줄 그어주세요. 위하여 울고 애통했다. 그 다음 15절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네모박스 치세요. 밑줄 그어주세요. 무서워하여 애통하며 16절 이르되 자, 그 다음 17절에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거기 전체를 네모박스 치세요.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밑줄 그어주세요. 서서 18절 보고 외쳐 이르되 밑줄을 그어주세요. 그들이 한 말 19절 20절까지. 예. 자, 누가 한 말을 쭉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죠? 요한이 들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늘에서 내려온 다른 천사가 바벨론에 대하여 부르는 애가, 그 다음에 9절부터 20절까지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바벨론에 대하여 부르는 애가, 그 다음에 21절부터 24절까지는 한 힘센 천사가 바벨론에 대하여 부르는 애가, 슬픈 노래, 그 다음에 중심문단 4절부터 8절까지 요한이 하늘로부터 듣고 성도들에게 전해준 하나님의 권면, 사실은 요한이 하고 싶은 말이었죠. 이런 바벨론에 대하여 애가를 부른 소개를 하면서 중간에 성도들을 향한 권면을 하고 있어요. 이런 말씀을 가지고 화려하지만 각계 각층으로부터 애가를 듣고 있는 바벨론의 모습을 좀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하늘로부터 들려온 음성이 이런 바벨론이 이끌어가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권면, 그것을 살펴보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천사로부터 여러 부류의 사람들로부터 애가를 듣고 있는 바벨론의 모습 생각해 보세요. 제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애가를 듣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노래해요. A라는 사람이 아이고 상호 불쌍해서 어떡해. B라는 사람이 아이고 상호에게 화가 있다. C라는 사람이 아이고 저 상호 어떡해. 그러면 제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제가 안 좋은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제 기분이 안 좋은 것은 놔두고 A, B, C, D 등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저를 안타깝게 여겨보고 있다는 거예요.
내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안타까운 일들을 내가 하고 있다라는 증거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를 보는 사람들마다 슬픈 노래를 지어 부르는 거죠. 자,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어떻게 슬퍼 노래를 부르는지, 또 그 이유는 뭔지 보시죠.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슬픈 노래를 부릅니다. 뭐라고 부르나요? 2절.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왜 무너져요? 왜냐하면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기 때문이다. 또 왜 바벨론이 무너져요?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져. 자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나라 때문에 다른 나라 만국도 무너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그러니까 땅의 왕들이 바벨론에게 짝짝꿍 해가지고 바벨론과 더불어서 화려하게 사치하며 살게 되었다. 자기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빌붙어 있는 다른 나라들까지, 요즘 말로 하면 뭐예요? 동맹들이에요. 동맹국가들까지도 모조리 망하게 되었다. 땅의 상인들도, 왕들뿐만 아니라 상인들도 그 바벨론의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를 하였도다. 그러니까 서로 이용해 먹고 이용하는 거예요. 서로를 이용하고 이용해 먹는 거죠. 이것을 천사가 안타깝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 대하여 애가를, 슬픈 노래를 지어 불렀던 것이죠. 자, 마지막에 천사도 한번 볼까요? 21절부터 24절까지. 한 힘센 천사가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을 했나요?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않을 텐데, 또 검은 곳 타는 자, 풍류하는 자, 퉁소 부는 자,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네 안에 다시 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어떠한 세공업자도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보이지 않을 거다. 세공업자가 필요 없는 가난한 나라가 되어버린 거예요. 세공업자가 필요한 나라, 어떤 나라? 화려한 나라, 대단한 나라.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요즘이야 방앗간에 가면 됩니다. 옛날에는 맷돌로 갈아야 먹을 양식이 나와요. 근데 맷돌 소리가 안 들리니까 먹을 게 없게 된다라는 얘기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밤이 되면 뭘 켜야 돼요? 등불을 켜야 돼요. 요즘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우주선에서 한국을 찍으면 북한은 새카만데 남한은 환해요. 대낮같이. 잘 살고 못 살고를 어둠과 빛으로 나타내 보여주죠. 그래요. 등불빛이 결코 네 안에 비치지 않는다는 얘기는 칠흑 같은 어둠의 세상이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게 될 거다. 다시 네 안에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왜냐하면 23절, 왜냐하면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인데 네 복술, 왕족으로서 네가 행하는 복술 때문에 그동안 만국이 미혹되었었다. 그런데 이제는 미혹되었던 그들이 너를 떠나갔다, 속았다는 걸 알고는 떠나가는 거예요. 성도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24절,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네가 결국 망한다라는 얘기를 힘센 천사도, 자, 앞에 다른 천사가 한 얘기와 힘센 천사가 한 얘기가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그 다음 9절, 그와 함께 음행하고, 그는 누구? 큰 성 바벨론, 바벨론과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 그들은 무슨 노래를 불렀어요? 멀리 서서 말합니다.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크고 견고하던 성이 왜 망해요? 왜 슬퍼서 노래하나요? 망하는데 어떻게 망하기 때문에? 10절 하반절,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한 시간에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적어도 큰 나라가 심판을 받으려면 몇 년은 받아야 될까요? 무너지려면 한 1000년은 벌을 받아야 무너질 것 같아요. 그죠? 1000년은 너무 긴가요? 적어도 1년은 지나야 망할 것 같아요. 그런데 1시간 안에 망해요. 순식간에 망한다는 얘기죠. 그 거대했던 나라가 순식간에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왕들이 그 바벨론에게 기대어서 바벨론을 이용해 먹으며 동맹국이 되어 살아가던 그 나라들이 뭘 쳐다보듯, 뭐가 뭐 쳐다보듯, 닭 쫓던 개가 지붕 쳐다보듯 바벨론의 패망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땅의 상인들, 어떤 상인들? 그들의 상품을 사주는 바벨론, 그러니까 바벨론에다가 물건을 팔아서 이익을 취하는 자들, 사치를, 향락을 즐기는 그 바벨론 부자들에게 물건을 팔아서 이익을 챙기던 땅의 상인들은 슬퍼 애가를 불러요. 왜요? 더 이상 팔 데가 없잖아요. 사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 사줄 사람이 없이 망한 바벨론 사람들에게 슬퍼 노래를 불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15절,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또 노래를 해요. 뭐라고요?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요, 세마포 옷을 입고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치장하더니, 그 큰 성 바벨론에게 왜 슬퍼 노래를 불러주나요? 왜냐하면 그러한 부가 몇 시간에 망해요? 1시간에 망했도다. 부자가 가뭄이 와도 3년은 더 살아가야 될 텐데 1시간도 못 지나서 망하고 마는 거예요. 17절, 그러한 부가 1시간에 망하였도다 말한 다음에 주어가 아까 네모 박스 치라고 했죠. 모든 선장, 이 해상무역이 그때도 아주 좋았나 봅니다. 지금처럼 거대한 유조선 같은 배는 없었지만 작은 돛단 배들로서 이순신 장군이 만들었던 그런 뭐 거북선 같은 것은 아닐지라도 그런 무기, 해군에서는 배고 무역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선원들, 선장들, 그 배를 타고 여기서 저기로 이동하는 선객들, 승객들, 그 다음에 바다에서 물건을 실어주고 내려주고 거기 붙어서 일하는 사람들 함께 애가를 부릅니다. 왜 부르나요? 어떤 노래를 부르나요?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근데 왜 망해요? 이유 19절, 이 큰 성이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했더니, 그런데 1시간에 망했다. 1시간에 망했다는 말이 모두 몇 번 나왔나요? 3번이나 나왔어요. 자, 지금까지 바벨론이 한 일을 생각해 보세요. 망하는 건 뒤로 두고 지금까지 바벨론이 한 일은 뭐예요? 여러 동맹국들을 끌어모아 가지고 그들과 더불어 짝짝꿍이 되어서 온갖 사치와 향락을 다 부리는 거예요. 나는 너를 도와주고 너는 나를 도와주면서 좋은 일에 도와줬나요? 사치하고 향락하는 일에 도와줬나요? 사치하고 향락하는 일에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본주의가 얼마나 언제까지 발전할까요? 성장할까요? 1인당 몇만 불이 소득이 되면 선진국이라고 하나요? 10,000불 이상? 우리나라가 한 3만 불 정도 된다고 하죠. 미국이나 뭐 OECD 같은 나라들은, 뭐 G7 같은 나라들은 1인당 소득이 한 4, 5만 불 되죠. 이게 언제까지 될까요? 10만 불, 100만 불 계속 올라갈 수 있을까요? 수익이 생기려면 생산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생산을 하려면 자원이 있어야 돼요. 지구의 자원은 한계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일한 만큼 뭐가 생겨났지만 이제는 사람이 버튼만 누르면 뭐가 만들어져요.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계를 사람이 만들어서 그 버튼만 누르면 기계가 물건을 생산해냅니다. 근데 이게 언제까지, 어디까지 될까요? 화려하게 사치하는 그 모습, 번 그것으로 어떻게 해요? 미국을 보십시오. 가난한 사람들은 코로나19에 걸려도 치료조차 못해요. 치료비가 뭐 1,400만 원?
우리나라는요, 의료보험으로 다 해줘요. 빈부격차가 갈수록 심해져요. 사치하는 사람들은 끝없이 사치를 합니다. 그 사이에 가난한 사람들은 굶어 죽고 있죠. 어떻든 바벨론 때문에 땅의 여러 나라들이 동반 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망하게 돼요. 자, 그들이 망하게 된다는 얘기는 이제 의미를 살펴보죠. 그들이 망하게 된다는 것은 그들이 하는 일이 잘하는 일일까요? 못하는 일일까요? 잘하는 일이면 망하면 안 되죠. 못하는 일이기 때문에, 잘못된 일이기 때문에 망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화려하고, 겉보기에는 화려하고 사치하고 향락에 젖어 있는데 그것이 어떤 모습이다? 망할 모습이다. 망할 모습이다. 그렇게 벌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낙수 효과로 떨어뜨려 주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100원을 도와주면 진짜 가난한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5원도 안 된대요. 그런데 그 5원이라도 돌아가게 하려고 100원을 기부를 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 5원조차도 안 가서 내 사치와 향락이 너무 크게 드러나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바벨론의 모습이에요. 망하게 될 바벨론의 모습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 요한이 이 얘기를 왜 기록해요? 바벨론이 망하는데 그거하고 하나님 백성들하고 무슨 관계가 있기에 이것을 기록해서 독자, 성도들에게 전해줄까요? 도대체 바벨론이 망하는 게, 사치하고 향락하던 바벨론이 망하는 게 뭐기에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 앞에 설교하고 있나요? 왜? 그들은 그들이고 우리는 우리잖아요. 왜 그걸 설교하죠?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야, 너 부모를 공경 안 하면 벌 받아? 진짜 벌 받게 하려고 부모 공경하라는 계명을 주셨을까요? 벌 받지 않도록 뭐 해라?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을 하시려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벌 받는다, 부모 공경하면 장수한다 라는 얘기를 들려주신 거죠.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네가 나를 공경하지 않으면 내가 내 유산을 너에게 안 물려줄 거야. 내 자녀에서 잘라버릴 거야. 진짜 잘라버리려고 그 말 하나요? 진짜 상속 안 해주겠다고 그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아름답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 어른의 마음이 그 권면 속에 담겨 있는 거죠. 내 자녀들에게 하는 권면은 그래요. 그런데 내 자녀가 아닌 옆집에 얘기를 해요. 네가 그 짓 하면, 계속 그 짓 하면 너 망할 거야. 뭐 하라는 얘기예요? 그 짓 하지 말라는 얘기죠. 따라서 요한이 이 바벨론이 망하는 것과 망하는 것에 대한 이유를 기록하여 성도들에게 남겨주는 것은, 너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 이러하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습과는 너무 판이하다, 그것은 망할 일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게 목적이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의지해서, 서로가 물건도 사주는 사람이 있어야 만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만드는 사람이 있어야 사주는 사람도 있고요. 안 만들어주면 어떡해요? 빼앗아 가기도 하죠. 이 세상은 그래요. 그래요, 이 세상은 어찌하든지 너를 이용하여 나의 사치와 향락을 즐기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아름다운 것을 주는 것 같죠? 여러분들의 병을 고쳐주는 것 같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실컷 살려줬는데 결국 우리 안에 예수님을 소개해 주지 않으면 결국 죽고 말 거예요. 1년, 2년, 3년, 10년 정도 더 살게 되었을 뿐 결국은 죽게 될 거라고요. 누구를 모르면? 예수님을 모르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분명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모든 아름다운 것을 영원토록 줄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무엇을 들어야 하는 세상? 애가 슬픈 노래를 들어야만 하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아름다운 것을 줄 것처럼 미혹하지만 결코 이 세상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름다운 것을 줄 수는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대하여 분명한 이해를 오늘 18장을 통하여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마음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권면을 들려줘요. 요한이 하늘로부터 들은 음성을 여기 그 속에 담아놓고 있습니다. 자, 하늘로부터 음성이 나왔어요. 그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참여하지 말라. 밑줄을 그어주세요. 아까 그었나요? 참여하지 말라. 누구의 죄에? 그의 죄에. 그 다음에 거기서 어떻게 해라? 거기 머물러 있지 말고 거기서 나와라. 거기서 나와라. 거기 있으면 어쩔 수 없이 똑같이 된다. 도둑들 무리 속에 있으면 도둑이 된다. 거기서 나와라. 그 다음에 뭐 해라?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마라. 나오는 이유는 나와서 똑같은 짓 하려면 나올 필요가 없어요. 그죠? 거기 그냥 있으면 돼요. 나와라. 나와야 되는 이유는 거기 참여하지 않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그래서 그가 받은 재앙, 바벨론이 받은 재앙 받지 않도록 해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권면입니다. 하늘로부터 들려온 음성이죠. 사실은 누가 해주고 싶은 말인데 요한이 해주고 싶은 말인데. 그 다음에 5절. 5절은 이유입니다. 왜 거기서 나와서 참여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면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다시 권면을 합니다. 6절. 너는 그에게 주라. 주고 밑줄. 그 다음에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밑줄. 그 다음에 섞어 그에게 주라. 주라. 네가 받은 만큼, 네가 고통당한 만큼 갚아주라. 어떻게 갚아줘요? 사랑으로 갚아주는 거죠.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가지고,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내어주고 그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강도 만난 이웃 누가 살려주나요? 제사장이요? 레위인이요? 아니에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도 자신도 강도 만날 줄 알면서 그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자기 나귀에 태워서 치료해주는 그런 모습을 갚아주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갚아줘야 돼? 얼마만큼 갚아줘야 되나요?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렇게 하면 결탄코 애통함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들에게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한 자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들 속에 머물러 있으면 불에 타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라? 그들에게서 나와서 그들에게 죄를 갚아주고, 오히려 어떻게 갚아주라? 사랑으로 갚아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분명하게 이해하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정체를 분명하게 이해합시다. 이 바벨론보다 강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고 소개합니다. 강하신 하나님에게 벌을 받지 않고 강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려면 이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그들에게서 나와서 그들이 행하는 죄를 멀리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되갚아주되 사랑으로 갚아주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그들도 알 수 있도록, 믿지 못한다면 알 수 있도록이라도 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이 되라고 우리에게 들려준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합니다. 세상은 화려함과 풍요로움으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건강으로 우리를 미혹해요. 이렇게 하면 건강해질 수 있어. 저렇게 하면 건강해질 수 있어. 건강해봐야 몇 년 살아요? 100년 살아요. 60년을 살아도 괜찮아요. 50년을 살아도 괜찮아요.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이끌리지 마십시오. 세상에 미혹되지 마십시오. 사치와 풍요에 너무 눈이 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은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도 있지만 가난했던 사람에게 먹을 끼니 얼마나 미혹이 되는지 압니다. 한 끼 식량 앞에 내 양심이라도 다 팔아버리는 것이 사람들의 살아가는 세상이지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한시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쫓아 사랑으로 원수를 갚아주며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이 될 것을 권면해주는 예수님의 마음, 요한이 전해주는 예수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이번 한 주간 또 바벨론이 보여줬던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텐데 미혹당하지 않고 우리 중심을 잘 잡아 견고하게 믿음을 지켜내는 아름다운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4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 마음에 겨워 비가 오는 일기 속에서도 성도들과 함께 예배 드리려고 달려왔습니다. 혹여 코비드19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성도들에게 민폐가 될까 싶어 한 주간 동안 조심하고 또 조심하던 성도들, 그렇게 조심하는 마음으로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내게 맡겨주신 물질 가운데 얼마를 나 아닌 이웃에게 사용되기를 원하는 마음에 헌금으로 구별하고 헌금으로 드리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성도들의 그 마음, 성도들과 함께하는 그 행복, 이 어떤 것인지 알아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들, 주여 당신의 품에 꼭 안아주시옵소서.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아노라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셨던 그 말씀, 우리 성도들의 귀에 쟁쟁하게 들려주시옵소서. 험한 세월 살아가는 동안 성도들 먹을 끼니가 없어서 힘들어하지 않고 입을 옷이 없어 힘들어하지 않도록 살펴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시험용으로 사용하신다고 하셨으니 일용할 양식에 대한 의심을 거두고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일하며 지혜롭게 일하되 정직하게 일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고도 살아가고 있다라는 실제적인 아름다운 모습을 잘 보여주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드린 물질 축사해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쌓아도 모자라는 것, 그래도 걱정되는 것 구별하고 주님 앞에 드렸으니 이 물질 주께서 받으시고 축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용되는 곳에서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주려 배고파하는 지체들 배를 채워주는 일에 쓰고 남음이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다음 주 기도는 최홍여 집사님입니다. 우리의 삶과 인격을 바르고 아름답게 세워주는 하나님의 말씀 묵상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로를 위하여 안전하게 건강을 잘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바이러스로 인한 고통이 찾아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도 지켜주시겠지만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최선을 다해서 생활 방역에 최선을 다함으로 공격을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곁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죠. 주한이가 한 달이 됐나요? 한 달. 조만간 볼 수 있겠네요. 경빈이는 계약을 그렇죠. 마지막 학기 마지막 학년이라서 알겠습니다. 예, 찬송가 57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위로 충만 교통 격려하시는 역사가 이제 바벨론과 동맹하여 살아갈 것을 보장받는 그것을 포기하고 거기서 나와 하나님과 동맹을 맺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름다운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으로 서기를 다짐하며 예배를 마치는 모든 지체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